이 땅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통회하고 탄식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빛된 자리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자리로.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자리로. 아멘. 기도의 자리로. 아멘. 그거 걱정하지 말아야잖아. 감사하잖아. 되는 줄을 믿고 기도하잖아. 아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좋지 않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건 주님 안에 없대요. 있지만 가지고 와서 다 내게 내려놓고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아멘. 오늘 이 점심 먹고 이 피곤과 졸음과 사투를 벌이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했더니 아비새가 말을 따라주더라 하는 겁니다. 충성이 무엇이냐? 생명의 자리까지 같이 나아가지고 자기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앞에서 굴복시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과 함께 선한 일을 이루는 게 그게 충성이다. 아멘. 대부분의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생각이 안 맞네. 응?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별 수 없지. 뭐 이러고 교회를 옮기는 게 미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을 모셔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전도여행을 빌립보로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빌립보 성에 들어서고 있는 그 사도 바울과 신라,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누구에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귀신 들린 애 하나가 그 사도 바울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나?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할 자니라. 귀신이 봤어요. 귀신이 사도 바울을 딱 보고 그의 정체성,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종의 그 현 사역을 선포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알리는 거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끄럽게 만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이 되어 쫓더라. 귀신의 영이 씌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끄러움을 조장하는 사람이에요. 시끄러움을 조장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린 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주의 종을 공격하고 저건 귀신 들린 거고, 주의 종을 공격하지 않는 정신병이기 때문에 약맥이 됩니다. 그 약을 먹이고 진정시키고 치료하고 진정시키고 귀신 들린 건 달라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아비새처럼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걸 못 보는 수준이라면 그 말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건물 안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그 세계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껌껌이 자기 승질이라고 껌껌이 자기 의견 관철이 안 되고 껌껌이 자기하고 부딪힐 때마다 주의 종과 부딪히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아비새는 정말 된 사람이에요. 축복받을 그릇이 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래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었기에 이제 알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보면 충성은 정말 주의 종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기도하면서 하시는 일을 함께 이렇게 그게 막 힘들고 고난의 자리라도 같이 가지는 겁니다. 여비 몇 푼 주고 다녀오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그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그 주님을 향한 충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고 나도 주의 뜻을 아는데 목사님만 당신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멍청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신다 말입니다. 굴욕이 아닙니다. 내가 못해서 너만 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은 그런 붕사님들 없지만 옛날에 그 붕사님들 많이 오셔서 막 찬양할 때 나 같은 잡놈이 용서함 받아서 또 여자들 이름도 하죠. 나 같은 용서함 받아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요 나를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잡놈이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키우려 택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귀한 자녀인데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 보면 나를 한없이 땅바닥으로 못 쓸 인간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이 말씀 안에 잠시는 자기의 충동과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바로 그 앞에서 그 뜻을 꺾고 주의 종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비새의 모습을 보면 헌신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생각이 오고 누가 누구만 못해서 그렇죠. 누가 누구만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그 이름 앞에 그 말씀 앞에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여호와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라.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면 죽습니다. 죽으려고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면 못하실 게 없다는 겁니다. 못하실 게. 잠만 깊이 자도 뭐가 옆에 왔다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잠만 깊이 자도. 제가 막 시차 때 요즘 정신이 없어서 막 목사님 전화를 보셔도 이게 막 꿈속에서 들리는 건지 안 받으니까 올라와서 두드리셨어요. 어디 나간 줄 알고. 근데 막 이게 환청처럼 들려요. 막 꿈속에서 뭐가 막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비몽 사몽간에 막 문을 두드려서 그때 깨가지고 어제 저녁에 식사하셔야 된다고 해서 자는 게 좋은데 굳이 저를 또 데리고 나가셔서 또 먹어야 또 힘을 얻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가 아닌 그 작은 방법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얼마든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스러워도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옛날 그 등불 그거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가면 정말 가끔 본 것 같아요. 촛불 하나 켜가지고 이렇게 홀레 전통 홀레 보면 이렇게 바람잡이들이 들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만 비춰줘도 갈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말씀밖에 읽지 않았는데 13절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윗이 저 멀리 구릉에 서서 잠자고 있는 지금 사울과 아브넬을 깨웁니다. 아브넬을 깨웠더니 아브넬이 도대체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를 깨우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 멍청한 놈아 너 지금 네가 그렇게 잠 허잘 때가 아니다. 내 위치가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인데 내가 사울 잔다고 같이 자고 그래서 지금 네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하고 물병 어딨나 봐라. 지금 내 손에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가 한 짓은 지금 죽어 마땅한 짓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다윗은 저 사울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는 자, 목숨 걸고 지키는 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을 죽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시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들이 지키고 함께 해주는 거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꼭 기름 부어서 주님의 주의 종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내게 주신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그걸 보일게, 그걸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앙의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려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철저하게 지금 거부하고 거절하고 절제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사울을 지키는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비새에게도 가르쳤고. 우리가 신앙이 있노라면서 성경을 펴서 그게 어느 부분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목사가 됐건 주의 성도들이 됐건 상관없이 그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기본. 이게 안 되는데 믿음이 있다. 이게 안 되는데 예배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짓이냐 이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다니까 탕자처럼 아버지 분기 챙겨가지고 멀리 떠나도 된다?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죽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온. 죽어요. 근데 언제 살아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깃이 뭡니까? 아버지께 받은 분깃이 뭐예요? 그게 천국을 비유하는 건데 내가 영생에 그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다? No way.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니까 살아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헌신이고 다 좋습니다만은 신앙의 가장 기본, 목회자의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가장 기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은 있지만 내 신념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즉 나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 어찌 보면 참 슬픈 현실이지만 그렇게 믿고서 살아가는 것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깨고 변화시키고 자꾸 똑같다는 거지. 내가 그럼 신앙은 내 공로입니까? 아니죠.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 받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왔기 때문에 열어놓고 앉아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뭐를 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조금 문 열기가 좀 힘드십니다. 자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그리고 주님만 생각해요. 주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채워지는 날, 그렇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채워지는 날 내게도 그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령한테 맡겨야지. 다 성령님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더는 안 해주십니다. 성령들 같은 타락한 독자 줬습니다. 지금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뭘 더 줘야 도대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까지 깼지 않습니까? 다윗이 소리를 지르고 아브넬하고 멀리 있어서 누구 구함이다 굳이 고래고래 2, 3일과 저 산에서 마주쳐서 소리 지르고 앉았으니까 사울이 시끄러워서 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날 죽이려고 하는 다윗 아닙니까? 나를 왜 죽입니까? 나를 왜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당신 사람의 꾀에 휘둘려서 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셨나니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회복됐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비록 순간적이긴 하지만 회복됐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복이 있으라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또 곰방 마음이 후딱 뒤집어져 또 쫓아가지만 그러면 이 26장 전체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뭘 어떻게 이걸 종합적으로 깨달아야 될까? 내용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게 과거형인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매어달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까지 버리고 산 사울의 모습과 비록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잠잘 때 먹을 거 없어서 그거 전전긍긍하며 도망다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를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고 보면 성령에 충만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실천하는 걸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르침을 내 멋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환경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면서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창을 의지하지 말아라.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너를 지키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건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면 그건 너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사울도 갑자기 다윗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주님께서 너의 길을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고 각자 자기 길로 가더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막 전했어요. 너희들이 죽였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우리의 생명의 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거기 뭐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주동을 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돌을 쳐서 그때 성경을 보니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좌가 보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 교회로 이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로 다윗을 몰아갔을까요? 다윗이 거기가 좀 이게 어떤 곳인지 좀 알고도 싶고 거기 가면 무슨 인생 체험을 할 수 있고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 몇몇 사람 데리고 광야로 기어들 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글로 도망가게끔 그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예.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광야가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오늘 이 본문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 교회로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인가 자꾸 헷갈리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광야 교회로 따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은 뭐냐면 네 생각이 아니라 내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듣게 하냐? 광야 교회에서 듣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들을 데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몰려 들어왔지만 사울은 그거 잡으려고 현안에서 억지로 자원하지도 않고 어쩌다 와보니까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잠깐이지만 죄를 회개하며 회복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주를 위한 헌신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교회에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사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가 내 몸이라고 말하고 거기가 내 머리라고 말하고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들어오는 순간 그 충만함의 조건 이제 막 똑같단 말이지. 여기 앉아서 이제 충만이 쏟아질 때 뭐만 하면 돼요? 뚜껑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 같은 인간도 바뀐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남편 바꾸고 싶으시고 마누라 바꾸고 싶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발 아양 떨어가지고 뚜껑 좀 열어놓고 앉아 계시고 팔짱 끼고 눈 꼬고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 말고 어떻게든지 자우지간 아양을 떨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끔 눈 열고 귀 열고 마음 열고 그러면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럼 저 왼수 같은 저 인간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뀔 때가 멀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제 집사람이 무서워 보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옆을 보니까 엄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서워나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자기가 듣기라도 하겠는데 맨날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고 그러는데 진짜로 이 마음속에는 마누라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쩍 소리도 지르고 이제 옛날에 안 그러시더니 소리도 지르고 뭐라고 눈 깨물게 뜨고 안 그랬거든요. 그런 그 사람들도 주의 사랑 안에서 다